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지요? 지난주부터 아르헨티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환자가 급증하고 또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형편을 보아서 이번 주에는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일부 예배를 예배 필수 요원이 나와서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해서 그것을 2부 예배로 보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한 주간 그렇게 보내고 혹시라도 또 다른 변수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교회 단체 연락하는 카톡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절망할 것이 많으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에 주의 성도들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성도들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건강으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성시교동문 1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의 넘치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김규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나마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헤아리며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늦어짐으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어렵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이 팬데믹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서 속히 백신이 넉넉히 공급되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랜 팬데믹 생활로 인하여 심령이 약해져 갑니다. 바라옵기는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생업활동이 원만하지 못하여 물질의 궁핍과 불안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이 질병으로 또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몸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 땅에 자연의 풍요로움은 있으나 잘못된 유정자들로 인하여 척박해져가는 땅에서 저희 교회가 힘들고 지친 이민자들이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신앙의 수고가 늘 동반됨으로써 말씀의 순종과 사랑을 나누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방역과 방송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바이러스 위험에서 보호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최 장로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네, 저 최영진 장로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용기와 힘을 잊지 마시고 귀한 찬양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예, 최영진 장로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행복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한 형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에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는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때는 실수를 하면은 다시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하고 그것을 편집하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있는 그대로 다 녹화가 돼서 나가니까 또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은혜가 되고 귀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나치 독일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본회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칼바르트는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비관적인 얼굴을 하고 돌아다닐 수 없으며 희망 없이 유머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성도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크게는 전쟁으로 또는 경제 문제로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또 건강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우리 성도들을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그래서 항상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두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들어있는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많은 시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 길을 찾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향을 찾아서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엠마오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망감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내 살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걸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을 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럼 언제 떠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고 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우리가 다닐 수가 없으므로 안식 후에 우리가 떠나자라고 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날 아침에 새벽부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안 계시더라. 또 어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더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자가 가서 두 제자가 가서 이렇게 빈 무덤도 보고 왔다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 두 제자는 그런 소식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출발을 합니다. 절망감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도 3번을 하셨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슬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들의 모습이 매우 침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 속에 자기의 마음 상태가 나타나지요. 침통하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 속에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유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며 떼어주실 때에 이들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자기들에게 나타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고 즉시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만났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그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든지 간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세운 후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한 번 설교하고 그때도 부활을 전했고,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5절 그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두 번째로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절망 가운데서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나가서 부활을 외치면서 기뻐하며 어떤 고난도 기쁘게 받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저가 갖고 있었던 많은 절망을 다 이겨내고 저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을까요? 사도행전 후반의 중심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뒤늦게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을 가지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전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인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저가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가이사라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2년여 동안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 로마로 떠나기 전에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고 자신을 살해하려는 자들이 있음에도 저는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저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절을 한 주간 지나놓고 살면서 정말 내 속에 부활 신앙이 있어서 나는 베드로처럼 또는 제자들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쁘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그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나고 한 주간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세상은 점점 조여오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창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또 우리들은 아직도 백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의 말씀이지요.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말씀으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에서 보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학적으로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공해주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그 말을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사람, 부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세례로는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죽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키실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믿는 그때에
우리들에게도 함께 일으키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로 함께 죽고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그럼 우리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뭐 이거 다 우리들의 하는 일들 다 버리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을 때 땅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제가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땅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것, 버려야 될 것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무슨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마디로 바꿔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잘라버릴 것 잘라버리자. 버릴 것 버리자. 잘라낼 것 잘라내자. 두 번째, 버려야 될 건 반드시 버리자. 세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은 찾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들, 우리들의 그 육체의 소욕들, 탐심들, 잘라낼 것 잘라내고 버릴 것 버리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것들을 찾아가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거하며 기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땅의 것들, 옛사람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넘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아서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잘라낼 것들 잘라내고 위의 것을 찾고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없는 힘을며 주의 영광 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사랑 속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또한 선교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또한 여러 가지 특별한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여러 가지 많은 하늘의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이민의 삶이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또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경제 문제로, 치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이 아르헨티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많은 성도들, 이민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소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일상도 회복되며 교회의 모든 활동도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보가 거기 다 나가 있죠. 여러분들 주보를 확대해서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새가족들 환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환영을 하면서 이호택 장로님, 김선화 집사님 가정 환영을 합니다. 백은석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가정 환영합니다. 전주송 집사님, 마미영 집사님 가정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행사 및 교우동정입니다. 금주 예배는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인해서 감염자가 폭등했고, 또 저희 교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이번 주일에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2부는 이 예배가 녹화된 것이 11시 반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교육부서에서는 유치부, 아동부, 학생, 청년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금주 금요일까지 휴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나성통 베이직 이번 주에도 그 가이드와 함께 드라마 바이블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 10분, 15분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 한 주간 건강하게 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10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절망을 이기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생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저들의 사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주